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많이 다루었던 어떤 의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. 이제 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병으로 사람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사람들을 다루던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딱 갔는데 한 달이나 뭐 2달밖에 못 살 정도로 지금 너무 심각하다.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.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 방향이 생긴대요.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의사랑 가족들은 아는데 이 환자는 자기가 이제 한 2개월밖에 못 산다,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건 모르고, 근데 가족들은 근데 알고 있잖아요. 하얀 거짓말? 뭘 그런 걸 하여튼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한 경우가 있대요. 그건 뭐냐면 그 사실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. 그 사람한테 이제. 그래서 그걸 어떤 차이가 있을까? 말하는 거, 빨리 말해주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?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? 나는 말해줄 것 같아요. 말하지 않고 숨기다가 나중에 그래요? 나는 말할 거. 말할 것 같아? Should tell. 너는 어떨 것 같아? 말 안 하면 일단 말 안 하는 경우가 나중에 충격받는 거잖아. 더 충격이 될 수도 있지. 근데 이러나 저러나 충격이 되지만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례는 있잖아요. 그걸 최대한 뒤로 늦추는 거예요. 끝까지 말하지 않는 거 아니고 진짜 이 환자가 몸이 더 알지도 들은 사실은 없는데 몸이 이제 진짜 심각해지는 걸 보고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. 아, 나 이제 안 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야 이제 듣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, 진짜.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전해 듣지 못하고 그냥. 근데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이걸 최대한 말하지 않고 끝까지 늦춘대요.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그런 사람이 훨씬 많대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후회를 안 한대요. 빨리 말한 사람은. 근데 말하지 않고 끝까지 있든지 아니면 너무 늦게 말한 사람은 나중에 다 후회한대요. 내가 이제 한 3개월밖에 못 살고 죽는다라는 걸 내가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? 그쵸? 준비하겠지. 아, 나 이제 정말 죽나? 처음엔 충격을 받다가도 점점 마음에 어떤 생각할까? 아, 나 이제 죽는다면 그러면 보자. 내가 우리 아빠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우리 엄마 내 아내랑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달밖에 없어? 그러면 내 아들이 지금 저 멀리 지금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나 보러 잠깐이라도 오라고 해야 될까?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. 뭘 준비하는 걸까 이거는?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? 가족을 또 준비하고 천국에 가는 걸 준비하고 또 각각 천국 가는 거 전 단계로는 사실은 이 사람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?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. 제가 이거 한 달 전에 봤어요. 이 의사가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때로는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큰 일은 숨기고 싶을 때가 있긴 있지만 이런 일들을 빨리 알리는 게 좋다. 어려도 빨리 알리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과정 가운데 배우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, 사실은 제가 이 사진 한번 그래도 띄워주세요. 20살에 와서 30년을 이 땅을 섬긴 거죠.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. 사실 요즘에 이 가자와의 전쟁 또 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이나 또 예루살렘 안에서 좀 전에보다는 좀 더 뭔가 이렇게 총기 사건 테러 유형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. 왜냐면 전에는 총기 사건 테러 유형은 가끔씩 들렸고 대부분 뭐 칼 아니면 차 이런 테러가 많았는데 총기 난사 사건의 유형의 테러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.
어쩐지 어디서 총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도 그렇고, 또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군대 도난 당한 것이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. 전도서 말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. 결혼식 잔치와 소상집이 있다면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말할까? 장례식? 그치?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요즘에 그런 묵상을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. 죽음에 대한 묵상을. 왜냐면 이게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50대가 되어지기 되고 더 저의 이제 신대원 친구들도 전부 다 지금 이제 50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제 부고 소식이 올라와요. 누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, 누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, 이런 소식들이 지금부터 이제 계속 오기 시작하네요. 그 전에 들렸던 소식은 뭐 사고나 병으로 들려온 소식이면 요즘에는 이제 그냥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어요, 이런 소식들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이제 나이대가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죽음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죽음이 멀지 않다.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메시지를 남긴다라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죽음 때문에 많은 가족들도 오히려 회복의 기회를 가지든지 또 화해의 기회를 가지든지. 그래서 죽음 아니면은 절대 화해 못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모여서 화해하게 되고,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유언이었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의 기도였겠죠. 꼭 이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안타깝게 여겼던 그것들이 그 사람의 죽음으로 그 유언들이 이뤄지는 것들을 또 보기도 하고.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친구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저 귀한 메시지와 도전과 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인생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에 대한 도전들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고, 안타까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귀한 순교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방에 한 개 더 띄웠는데요. 그 고대 문헌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생애라고, 또 이것은 사실은 이 문헌은 초대교회 때 꽤 많이 읽혔고, 물론 유대인의 문헌이고, 그리고 초대교회 때 꽤 많이 읽혔고, 심지어는 그 랍비 아키바의 제자 수제자였던 벤 요하이, 아키바는 7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죠. 성전이 멸망할 때 거의 탑 클래스의 랍비죠. 근데 그 수제자인 요하이라는 이 랍비인데, 이 랍비가 뭐라 언급하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비밀스럽게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 사용하던 에녹서와 아담서가 있는데, 이 에녹서와 아담서를 지혜자라도 이 책을 읽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데, 하물며 일반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 얼마나 쉽겠느냐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금서로 정하겠다. 이제는 이런 문서가 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랍비들이 아주 비밀스럽게 두 가지 책을 성경을 해석할 때 참조했다는 거예요. 에녹서와 아담서.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그 아담서예요. 그래서 랍비 유대교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 금서가 됐기 때문에 안 읽혀지는 걸로 됐고, 근데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걸 그리스로 이미 번역을 해놔서 사람 읽혀졌고, 또 나중에 라틴어로도 읽혀지고 슬라브어로도 읽혀지고 일부 콥틱어로도 지금 발견되어졌고,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책이 읽혀졌던 증거들이 참 많은데, 나중에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읽혀지지 않는, 또 기독교 안에서도 금서가 돼버렸죠.
저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. 이게 초대교회 때 많이 읽혀졌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도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전경을 볼 때 이 책을 좀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여기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. 근데 여기에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의 내용보다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어떤 시즌을 보냈느냐,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더 태어나고, 그러다가 이 책의 그 딱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담이 죽기 직전에 온갖 종류의 몸에 병이 들었대요. 아담이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요즘으로 따지면 진짜 뭐 암 환자 이제 4기 판정을 받은 거지. 마지막 이제 회복, 정말 수술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서 아담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. 아담이 몸이 아파서 괴로웠을까, 마음이 아파서 괴로웠을까? 왜 마음이 아파서 괴로웠을 것 같아? 이제 죽으면 가족들도 못 만나게 될까봐 그것도 괴롭겠지, 맞지?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뭘 몰랐냐면 죽음이라는 걸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게 뭔지, 질병이라는 건 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대.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. 하지만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에덴 동산에 나왔다 하더라도 다들 건강하게 살았나 봐. 그래서 질병이 뭡니까? 당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은 왜 고통이 뭡니까? 이렇게 물어봤대.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담이 몸이 아파서도 괴로운 게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. 왜 그런지 알아? 아담이 지금까지 뭐 이야기 안 했게?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은 했어. 자기 자녀들에게, 후손들에게. 근데 뭘 이야기하느냐면 왜 우리가 쫓겨난지 그걸 이야기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이야기 있죠. 이거 아담과 하와가 여기 이때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아담이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서 괴로운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이제 말 못하고 있었던 이거 이제라도 말해야겠다. 내가 잘못한 거 이거야. 내가 잘못해서 우리들이 쫓겨났고,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고,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, 세상이 이렇게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아담이 자녀들을 다 불러요. 하와도 왔어요. 근데 이제 아담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야 너희들에게 말해주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하와가 막 울면서 아담이 이야기해요. 하와, 당신이 이야기하시라고. 그래서 이제 하와가 쭉 이야기하는 거죠.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돼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 번역판을 이제 최근에 번역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고 근데 신기하게 아담이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. 아담서가 신기하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, 우리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활 사상이 나중에 돼서야 좀 더 발전되고 모세오경 때보다는 좀 더 후대에 좀 더 명확해지고, 마치 선지자 시대 때나 이럴 때 왔을 때 더 선명해지고 뭐 이래 분명하게 나타난다. 이사야서나 이제 다니엘서에.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.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아주 선명하게.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. 한 번 인생을 사는 거야. 몇 번 산다고? 한 번 인생을 사는 거야. 너희들 지금 인생 살고 있지? 그치? 근데 이거 한 번 사는 거야. 근데 한 번 살고 나서는 그 다음 어떻게 될까?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죠. 그치? 근데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또 부활한다는 거예요. 맞죠?
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담이 이제 쫓겨나요.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 명령해가지고 나갈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있는데 지금 쫓겨나기 전에 생명나무 먹어보고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죠. 성경에서 창세기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걸 먹고 나서는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먹지 못하겠어요. 그래서 케루빔 천사들하고 불이 이렇게 돌아가는 천사들이 아담이 절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못 먹게 딱 막았어. 왜 막았을까?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? 영원히 살잖아. 근데 문제는 뭐야? 지금 아담과 하와가 뭘 먼저 먹었어?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제 가지고 막 죄가 생기고 막 했잖아. 근데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어떨 것 같아? 이 상태로 영원히 살면 진짜 그게 사탄이 되는 거야. 맞지? 우리가 영원히 사탄이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? 되겠어 안 되겠어? 안 되겠지? 애들이 이해를 잘하고 있네. 신기하네. 애들이 오늘 내 느낌이 얘들아 너희들의 영이 지금 막 듣는 것 같다. 예?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생명나무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회복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했겠죠.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그거 먹으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살면 너는 그게 지옥이야 지옥.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떠나보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. 저 4절부터예요. 4절부터 영어를 보려면 요거 약간 더 올려줘야겠는데 여기 이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마지막에 보낸 걸로 띄워주세요. 원수가 너 안에 넣어준 전쟁이 너에게 있구나.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? 전쟁이. 우리 안에 있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그 안에 전쟁을 넣어줬다고? 원수가, 대적자가 히브리 말로 뭐예요? 사탄이 너 안에 뭐 넣어줬다고? 아담에게 말하는 거예요. 사탄이 너에게 전쟁을 넣어줬다. 전쟁이 계속 너 안에 있게 되겠구나. 사탄이 너에게 전쟁을 넣어줘서 너가 이제부터 너 안에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구나.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. 어떻게 사탄이 그 아담 안에 전쟁을 넣어줬을까? 그렇지.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먹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? 내 안에 전쟁이 생겼어. 어떤 전쟁이 이게? 죄와의 전쟁이죠. 와, 그것도 죄와의 전쟁에서 전사할 수도 있지. 맞아요.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는 아직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를 흘리기까지 내 안에 있는 죄와 전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. 그 중에 하나 그런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바로 순교예요. 자, 그래서 이 아담 안에 지금 뭐가 시작됐다고? 전쟁이 시작됐어. 이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? 아니면 내 입장에 설 것인가? 그 전쟁이에요. 이 전쟁이 그 아담부터 시작된 그 전쟁이 우리 안에 있을까 없을까? 있어요. 너희들도 너희 안에 마음에 일어나는 막 전쟁이나 막 내가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막 그런 거 있어 없어?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을까 말까? 있지. 그런데 이 전쟁이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있게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. 뭐냐면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처럼 모든 악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면 나중에 부활이 있게 될 그때 내가 너를 부활하게 하여서
그때 내가 너에게 뭐 먹게 해주겠다? 생명나무. 생명나무 내가 그때 먹게 해줄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지금은 너 먹으면 안 돼. 맞지? 나중에 먹게 할 거야. 근데 언제? 부활하고 나서 먹을 거야. 먹게 해줄 거야. 그런데 너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 안에 뭐가 끊임없이 있을 것이다? 전쟁이 있을 것이다.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너가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,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선을 선택해야 되겠어요? 악을 선택해야 되겠어요? 이 전쟁이 있을 때 착한 걸 선택하겠어요? 나쁜 일을 선택해야겠어요? 착한 일을 선택해야 되겠죠?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, 내가 만약에 오늘 지금 죽는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. 갑자기 너가 막 아파가지고, 오늘 지금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몇 시간밖에 못 살겠는데요, 이렇게 한다면 너 어떻게 할 것 같아? 뭐 울기도 하겠지만 갑자기 뭐가 생각날까? 잘못한 것들이 막 생각나겠지. 그래서 그 잘못한 걸 빨리 미안하다고 말하고, 엄마한테 나쁘게, 엄마 마음을, 내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지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, 맞지? 아빠한테 대들었던 거, 내가 어저께 아빠한테 막 화내지 말 걸 괜히 지금 해갖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할 건데,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? 하겠지. 그게 바로 뭐냐면,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처럼 뭘 이겨라? 악을 이기고, 죄 짓는 것을 이기고, 뭐를 선택해라? 선을 선택해라.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죽음을 바로 앞둔 사람처럼 너 자신을 악에서 지켜라고 했잖아.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, 나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나를 지켜라는 거예요. 믿습니까? 내가 세상에, 너희들이 이 최근 어린이 성경 스쿨을 하고 나서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좋아져가지고 자세가 이렇게 좋아져서 오늘 백 목사님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서 줄지도 몰라.